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강의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다뤘었죠. 자, 여러 가지 배교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강한 경고를 함과 더불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개역개정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자,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멜기세덱이 언급되었었죠. 근데 이제 7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중직자들이시라면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 초심자라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자, 14장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시편 110편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자, 110편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와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의 왕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솔 300일을 이끌고 가나안의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까지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11조로 바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대체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시대 이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끊어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조카 롯을 구한 당시 정황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요. 즉,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가서 7장으로 다시 가서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자,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에 우리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한 살렘 왕이라 했습니다. 자, 이 살렘이란 뜻은 샬롬입니다. 즉 평화, 평강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부정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의로워지면서 샤밧, 즉 안식이 되고 평강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평강이 되는 거예요. 샤밧 또는 샬롬, 이것이 의로움, 정결함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평강이 먼저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움이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한 부분이 딱 두 군데밖에 없고 톨레도트, 즉 계보죠. 계보를 중시하는 헤브라이즘적인 히브리인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3절에 나오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아멘, 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인들은 족보, 즉 계보를 무지 중시합니다. 자, 갈렙은 여분네 아들, 그 다음에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자료가 없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문헌들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연구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성경 말고 외경이 있죠. 외경 중엔 에녹 이서라고 있습니다. 이 에녹 이서에 따르면 멜기세덱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에녹 이서에는 노아의 형제인 니르, 이 니르의 부인인 소포님이 처녀 잉태하여 태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성장해 있었고 말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즉 천상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현실에서 은둔해가지고 동굴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에세네파죠. 거기에 사회 문서라 할 수 있는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사회 문서, 공동체의 자료들이 전해지는데 거기서 멜기세덱은 천사의 전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당시 시대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죠.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서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을 넘어서 오실 구세주의 모형으로 이미 그 시대 사람들한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아론의 자손인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비교하는 단락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즉 사독계열 자손에 의해서만 세습에 이어져 간다고 했죠. 이 사독계열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3절에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계보를 따라 이어지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죠. 그러니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비해 낮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하나인 레위지파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은 8절에 보시면 죽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11절에 온전함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전이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적인 온전, 완전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광야 공동체가 있죠. 광야 공동체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의 지성소 안의 정결함과 같은 뜻입니다. 자,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대속물, 그 대속물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죄를 씻고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고자 함입니다. 자, 그것은 율법의 하나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 즉 아론의 자손에게만 해당했고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하는 반복이라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다 지파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기에 율법 조항도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4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앞부분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이십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에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율법이라는
육신에 속한 법에 따르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인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 18절 보면 그 전에 있던 계명, 즉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 드렸던 제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거 계속해서 해야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 뭔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의 온전은 완벽한 정결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정결함. 그죠? 온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 즉 정결함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완벽한 정결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히브리서 7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위에 시편 110편 4절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맹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에서 22절에서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절은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을 말한 것이고 21절에서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세습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인을 예수님으로 두시며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시면서 오신 것이죠. 자, 다음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사람이기에 죽죠. 죽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죠. 계속 바뀌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 자, 개역개정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을 온전하게 하셨으니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인 26절에서 28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규정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본인들 자체가 인간이기에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죄도 있고 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온전할 때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도 없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 뭐라 하셨죠? 테틀리스타이라고 하셨죠. 테틀리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테틀리스타이는 지불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결국 인간들의 죄를 주님이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고대 시대의 언약은 어긴 쪽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죽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나와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대속해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지 못한 율법을 통한 제사장이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대속물이 되셔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 하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7장의 내용을 다뤘는데요. 율법이 정한 레위지파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 사역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파만, 레위지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사역으로 보편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